계속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입니다. 남자아이의 꼭 2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산모가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정결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해산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규례를 통하여 여성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3장과 14장은 각종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병 또는 문둥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병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병의 특별한 종류나 곰팡이가 낀 상태를 이제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세밀히 살피고 정한 것인지 세밀히 살피고 나서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이나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에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과 관련해서는 그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염성은 각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공동체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를 정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부정하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어떤 이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한지 부정한지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제사장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어떻게 진단하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염된 자리에서 난털이 하얗게 되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묵하게 들어가고 또 퍼졌으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함을 선언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 마음이 몹시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좋은 일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역시 좋은 일입니다. 제사장이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또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도 역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이 전염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는데 당사자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본인에게도 좋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에도 좋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소홀히 한 죄가 온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이번에는 제사장이 그 피부병을 보았을 때에 성경이 말한 대로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7일을 더 관찰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판정되면 정하다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하다고 선언을 한 뒤에 다시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에 가서 다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이 보기에 부정한 것이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피부병이 다 나았다는 판단이 되더라도 다시 보면서 계속해서 퍼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만약 다 나았거나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에 대한 사람의 몸이 취약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역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늘 경계를 늦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습성들이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요셉은 죄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맞서기보다는 도망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연약함은 나 자신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 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또 희고 붉은 그 얼룩이 생기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나았다가 다시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 나아도 또다시 반복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언제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죄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항상 반복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음행도 역시 반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반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삼손이 그랬죠. 그는 반복적으로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도 역시 반복적으로 범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자 때문에 완전히 파멸로 치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지 않을 때는 죄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라 하는 사실을 늘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정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연약한 자임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하고 죄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늘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